오늘 계시록 9장입니다. 9장에 보면은 심판이 다섯째 천사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죠. 그 두 천사가 남은 이 심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팔장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여기 8장, 그 9장 되기 전에 8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딱 갈라놔 버려요. 갈라놓는데 첫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천사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퍼붓고 난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불기 전에 공중에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화를 세 번 얘기하죠. 이 화를 세 번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의 전체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니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 붙는 땅에 피 섞인 우박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땅의 3분의 1을 살렸고,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순목의 3분의 1도 살렸고 푸른 풀도 살렸어요. 다 태웠단 말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 가운데 피조물이 3분의 1이 있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졌다고 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됐어요? 큰 타는 별이, 횃불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그랬죠. 쑥이 아주 독해서 써서 이물을 먹는 사람이 다 죽더라,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달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얻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첫째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심판과 다섯째를 따로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시키는 이유가, 첫째부터 넷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특징은 유대인들하고 달라서 한 번 들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제 방송은 안 들으려고 그래. 까먹긴 다 까먹으면서 자꾸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자꾸 들으려고 그래. 유대인들은 다 들어서 듣고 또 듣고 이래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늘 가면 목사님 새 말씀 전해주세요. 지난주 거 모르면 다 까먹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되풀이해야 돼. 소가 되새김질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 정한 음식에서 소를 먹으라고 하는 게, 소는 자꾸 되새김질 하잖아요. 위에서 하나님 말씀 되새김하라는 거란 말이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심판이 어떻게 떨어졌냐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한 14만 4천의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순교한 영혼이에요. 그죠? 돌아가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큰 소리를 불러서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아직 잠깐 쉬어라 그랬죠. 저희 동무종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그 동무종들이 다 수가 찼어요. 순교자가 차니까 이제 나팔을 뛰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은 바로 순교한 14만 4천의 영혼들의 피의 신원을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의 신원을 다 들어주는 게 넷째 나팔까지예요. 다섯째부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24만 4천의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재단 안에서 부르짖은 거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섯째와 넷째 사이에 동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야. 독수리는 원래 주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죠. 죽은 시체 뜯어먹는 게 독수리예요. 이미 징조 자체가 독수리가 나타난다는 게 불길한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은 앞에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그러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다섯째 나팔이 부는 게 첫 번째 화예요. 첫 번째 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9장 12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2절 보세요. 9장이죠?
9장 12절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화 둘이. 그러니까 화가 8장 13절에 마지막 절에서 화가 있어. 화가 세 번을 독수리가 화를 세 번을 언급했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그 재앙이 떨어지니까 다섯 번째 재앙을 마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났음으로 인해서 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거는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화가 뭐냐? 첫 번째 화가 여기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 별이 누구냐? 이 별을 푸는데 이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 그 무저갱을 여니까 정경이죠. 정경 말고 그 위경이 있어요.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위경에 보면 그 에녹스에 보면 그 미가엘은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이지만 무저갱을 맡고 있는 천사장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위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러 왔다 갔다 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악한 천사. 유다서에 나오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간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타락할 때 사단에게 같이 동요돼서 따라간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것을 하나님이 무저갱에 잠궈자랬잖아요. 그걸 지키고 있는 천사장이 우리엘이라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 이 우리엘이 이거를 열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바클레이나 그 터툴리안 같은 고대 교부 터툴리안 같은 분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 사탄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사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그랬어요. 떨어진 별. 우리엘이 뭘 잘못했길래 하늘에서 떨어졌냐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보면은 너 계명성 어찌 하늘에서 찍혔고 열국에 찍혔고 그런 말이 쭉 되어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의견이 그리로 가고 있고 저 역시도 그리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한 천사장 우리엘을 통해서 그 무저갱을 열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통해서 무저갱을 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1장 18절에 내가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옛날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지고 있었어요? 이걸 사단이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주님이 뺏어왔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음부를 무저갱과 같이 보는 견해도 있고 음부 따로 무저갱 따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저갱 열쇠도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열쇠를 사탄에게 주는 거예요. 열으라고. 저는 이 사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저가 무저갱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을 여니까 해와 공기 이 공기라고 이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앞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다 그랬죠. 지구가 어두워진 거예요. 지구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빛을 못 내는데 농작물이 되겠냐고요. 그때 가서 해가 일조건이 있어서 하루 종일 쨍쨍 내리쬐 여름에 작물이 되는데 이게 8장에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달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이 땅에 극심한 가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꿈을 통해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7년은 대풍년이고 7년에 극심한 가뭄이 오는데요. 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창세기를 풀어나가는 게 성경이라고요. 창세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창세기 신화라고 가르쳐. 이게 신화래. 에덴 동산이 신화래. 이따가 가르치는 게 신학이라고 이게. 응? 뭘 배우나 보냐고.
하나님은 창세기 스타트가 시작의 책이라는 거야. 제네시스. 이 시작의 책. 시작의 책에서 딱 보여주고 내가 이걸 시작할 거다. 이거를 시작해서 이걸 끝낼 거라는 거야.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건데 창세기 자체를 신화로 바꿔버리니까 기독교가 뭐가 남아요? 이게 둥둥 뜨는 거야. 이게 둥둥 뜨는 거라고. 무슨 진리가 어딨어 진리가 지금. 응?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종말을 보여주는 거. 창세기 전체가 창세기가 작은 계시록이란 말이야.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의 야곱의 약점으로 해서 다 보여주잖아.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약점이다 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쫙 풀어가지고 요런 약점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 땅의 역사에서.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렇게 넷째 나팔 불었을 때 해달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지구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닥치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고 그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기 이 사단의 수종자들이 지구의 인구가 많다 75 다 죽여가지고 5억만 남게. 이게 뉴월드 아재 신세계들 있어. 저들이 주장하는 게 디스테이터들이 주장하는 게 5억만 남게 돼. 5억만 다 75인데 70억 다 죽게 된다는 건데 그들의 주장인데 왜 그때 가서는 극심한 가뭄이 온다. 기후변화가 있다.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 기후변화가 오지 왜 안 와요? 온다고.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얘들은 지금 이산화탄소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라고 그래?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존의 자가용 다 없애버리고 전기자동차 만들어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수소다 자동차가 나오면 수소도 안 된다 이거 수소도. 그러니까 전기로만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전기자동차로 가려고 하는 게 이 뒤에 큰 배후의 지스테이트 세력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안 온다. 기후변화가 안 오지 왜 안 와? 하나님 척벌이는데 이산화탄소를 떼든 안 떼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척벌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것이.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서 이 상태인데 그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다가 엎친데 덮친다고 이게 뭐예요? 무적행에서 큰 풀무 연기가 올라가지고 해와 이 공기라고 하는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게 오존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존층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야. 지구 전체가 완전히 이게 박살나버리는 지구가. 이나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에어라고 하는 오존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또 하나는 황충이 올라온다는 거야. 황충이. 이게 전갈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기후변화가 오죠. 막대한 기후변화가 와요. 그죠?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 큰 연기가 도대체 무슨 연기인지 우리가 맛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안 좋게 했냐고. 무적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그게 다 해와 오존층을 다 막아가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미 어두워서 3분의 1이 해달별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 상태의 지구에다가 엎친데 덮친데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보면 9장 20절, 21절 보면 이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9장 마지막에 보면 9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냐고. 자보세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인류를 전부 다 멸해서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9장 20절에 딱 갖다 껴놓은 거예요. 9장 마지막에 그 일을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같은 목적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질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간혹가다 이게 살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를 다 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그 피해, 죽은 영혼들의 피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가 내리고 있으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그 심판을 받는 인간들은 못 깨닫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다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9장 마지막 절을 보시라고. 마지막 절. 인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심판에서도 그렇게 막 인을 다 뛰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땅의 임금들과 6장에서도 인심판에서도 그래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얘기했지 이들이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6장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9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인류를 다 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려고 하는데 인간이 악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잘못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국회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설정해버려. 내가 설정하는 거야. 내 잣대로. 어차피 선악과 딱 쳐먹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사사기가 뭐예요? 그때 왕이 없으면 그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 다 쳐먹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설정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려. 공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없어. 있다고 내가 설정하고 내가 하나님 설정하고 내가 실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설정하면 안 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계속 깨달아 나가야 돼. 성경 한 말씀 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라. 이걸 내가 깨달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걸. 이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이나 주고 처먹을 거나 주고 있다고 그냥 복만 가르치는 한국 강다니까 온라인 저주를 받는 거야 이거 지금. 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요따고 하면 가르쳐 쳐가지고 갈겨놔가지고 가증스러운 입으로다가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숨겼어. 다 죽었어. 피 흘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복받고 잘 살아갈 거 아니야. 조용히 말대로 네 영혼 잘 되고 병사가지고 형통해야 되는데 왜 다 피를 다 죽어가지고 그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피를 실어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 이거 지금. 안 그러냐고 지금. 사도 요한 사도 바울만 순교한 게 아니라 말씀에 보세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예? 가증한 새끼들 같은 이름을 그따위로 툭 가르쳐놓고서 그 심판 날에 보세요. 어떻게 말씀 잘못 가르친 그 죄가 어떻게 받는가 보자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거 흥분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오는데 또 나타나요. 아니야, 돌아버리겠어. 나 상처인데, 이 상처를 나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단에 올라오면 자꾸 나도 그런 게 상처가 올라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러한 이제 이 다섯째 나팔을 이제 불어서 이렇게 황충병이 났는데 이 황충병에서 죽이진 않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6절부터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피해간다는 거예요. 5달 동안. 얼마나 여기 원문에 보면 그들이 죽기를 구한다고 개혁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으면 죽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죽는 것보다 살아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죠. 네? 죽는 것보다 개똥밭에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는 말이 있어. 이 황충재앙이 얼마나 독했으면 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죽음이라고 해요. 그 죽음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차라리 죽이세요 하는데 죽음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은 뭐예요? 이 심판은 뭐냐고. 지금 14만 4천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심판은 넷째 나팔로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딱 갈라치는 거란 말이야. 넷째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5째, 6째 천사들 나팔은 다르다. 이제 남아있는 땅 위에 남아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말한 거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심판 자체가.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라 그랬죠. 14만 4천의 그 기도를 듣고 심판을 내리는 게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천사들이 분나팔로 인한 심판을 진행하였다면 다섯째, 여섯째는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치 않은 사람이 원래 누구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못 살고 경건치 않게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멸망을 때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죽이지 않고 황충기한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여섯째 나팔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황충기한 이거 끝났어요. 황충기한이 끝나니까 뭐라 그래? 첫째는 지나갔으나 12절에 뭐라? 아직도 이어 화두 이르려다. 5달 동안이에요. 황충 재앙의 기간은 5달인데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죽음을 갈망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여섯째가 중요해요. 여섯째 나팔을 뭐라 그래요? 불매 내가 들으니 사도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절 1절과 3절에 근거로 해서 모세에게 너는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라. 금단. 그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죠. 커튼이 있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면 좌우에 떡상하고 일곱 촛대가 있는데 좌우에 말고 정면에 지성소 들어가는 정면에 분향단. 원래 향단이에요. 향단. 기도하는 곳인데 분향한다. 기도를 계속 들어서 올린다 해서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 분향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의 이 심판은 이것도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단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천사들의 심판은 죽은 영혼들이야. 순교해서 이미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막 신원해달라고 대주세요. 우리의 피는 언제까지 신원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죽은 영혼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잘 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뭡니까? 분향단을 얘기하죠. 사도요한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지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여기 지성소에는 뭐 법궤가 있다면 여기 성소에는 첫 번째가 분향단이죠. 떡상이 있고 여기는 뭡니까? 7 금토대가 있죠. 즉 분향단의 기도를 듣고 여섯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들은 뭐예요? 죽기 전에 이들이 뭡니까? 땅에서 기도를 할 그거에 응가돼요. 잘 분별하시라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재단 안에서 부르짖은 거에 대한 응답이고, 이것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누가 부르짖었을까 이거를? 분향단에서 이때 말세에 계시록 3장 8절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진세에 경배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배해요. 경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배하는데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 자, 14만 4천이 나가서 전거를 했는데 이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올라왔다 그러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고 7장에서 찬송을 했잖아. 그러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짐승의 경배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했다고. 안 했으면 짐승이 준 게 뭐예요? 666표를 넣죠. 666을 안 받았다고. 666을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해서 매매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굶어 죽은 거야. 순교한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굶으면서 순교할 때 이 땅에서 분향단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요, 우리가 당신들이 주의 종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저 악마에게
666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해서 이거 지키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살아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는 심판이고, 먼저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순교한 자, 이미 죽었어. 죽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재단에 가서 부르짖는 거고, 이거 그래서 인심판과 나팔 심판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면 자꾸 이런 인심판을 갖고 봐야 돼. 6장을 놓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석이. 이니 으뜸이란 말이에요. 왜 음악으로 말하면은 으뜸하면 도미솔, 도파라가 버금 딸림하네. 그 다음에 으뜸하면 그 솔시래죠. 도미솔, 도파라, 솔시 이렇게. 그죠? 으뜸하고 버금 딸림하고 이게 나오자. 이 3종 세트란 말이에요.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이 따라가는데, 으뜸이 인이란 말이에요. 인이. 도미솔이란 말이에요. 도파라, 솔시 했는데 나팔과 대접으로 따라오는 거고. 이래서 6장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6장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것은 뭐냐? 666표를 안 받은 거야. 여기 666 잠깐 얘기하자면 이분들이 왜 안 받았느냐?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든다고. 왜 오른손이 이마에 줄까? 사단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이 신명기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 쉐마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강론, 서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강론하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안 붙이죠. 왜?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영혼 안에 심으리라고. 내 말씀을 영혼 안에 심으리라. 그 심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주님이 들어온 게 의란 말이에요. 저스티스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의야. 생명.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왜 예수의 피가 의냐? 레위기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피의 생명이, 이 생명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는 피를 주는 거야.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신약의 성도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안 붙였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쉐마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 지가 십자가를 졌어? 지가 구속을 못 했잖아. 못해서 못 들어오니까 잘 아는 거야, 이 자식이. 아니까 흉내내는 거야. 666표를 오른손이랑 맞방에다 준단 말이야, 이게. 쉐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압니까?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요? 40을 주셨을 때, 이게 돌들을 떡덩이 얘기하라. 돌들을. 첫 번째 사단의 질문이, 사단이 예수님을 질문할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 깊게 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사단은 뭐를 잡고 있느냐? 경제 잡고 있다, 경제. 돈, 만문, 재물. 이게 666, 이게 재물. 이거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고, 이 물주들 디스트랙터라 애들이라고, 디스트랙터 얘네들. 큰 물주, 자본 쥐고 있는 애들이. 삼성기업이 이런 애들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런 기업, 이런 거는. 걔가 한 방에 다 가나려고 하고. 실제 돈을 얘네들이 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째 날 바다에 캣님을 넣었다 그러죠. 이 자본이 영성성에서 나와, 자본이. 예? 이 자본이. 이게 용이라고,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캣님이. 떡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말씀.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대 떡, 만몬. 이 둘 중에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택하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 능히 다닐 사람이 없어요. 이봐, 열린 문을 주었는데 능히 다닐 사람이 없다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개발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시험할 때라고 하는 게 바로 666이라고요. 666으로 주님이 시험을 하는 거 우리를. 여기 피해갈 자가 없어. 믿는 자가 뭐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믿는다고 믿는다고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다 시험 테스트한다는 거. 뭐냐? 너 말씀을 택할래? 사탄이 주는 666 만원 이거 택할래 이거예요. 산상수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음행한 연구 없이는 이혼 증서 절대 주님하고 헤어지지 말라고 주님이. 그죠? 내가 다시 옛율법 다시 가르쳐 줄게. 옛율법을 주님이 풀어줘. 이 은혜는 666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자는 주님도 말해 생명체를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이건 내가 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보혈로 찼어 버려버린다는 거야. 왜? 내가 내 생명을 줬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피를 흘리고. 나는 죽으면서 주님이 죽으면서 희생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이삭을 다 바쳐놓기 그 테스트 똑같이 한단 말이야. 말세.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가장 아끼고 내 나한테 아브라함 갖다 바쳤는데 이 땅에 있을 때 못 나가요. 영생을 받았어. 설마 내가 죽겠어? 피를 받았는데 딱 요렇게 하고 영생을 받잖아. 받았을 때 주님이 포를 내가 음행했다는 거야. 음행. 거기서 뭐야? 생명체에서 제외된다는 거야. 이게 온 땅에 교회고 뭐고 다 받아 다 받는다고. 이래서 내가 지난주에 보니까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유튜브에서 휴가 없습니다. 딱 잘라요. 이게 처음에 저거 이단인가 싶어갖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만 찾았어. 이 결론 내가 다음 주에 내릴게요. 왜 저 사람이 상당히 세상으로 안 알려졌어. 세상으로 안 알려졌는데 내가 그 사람 유튜브 방송 몇 번 보니까 상당히 성경에 죄가 깊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저분 걸 듣고 처음에 이단하다가 아니야 저렇게 성경에 죄가 깊은 사람이 이단인 말을 안 할 거다 하고 내가 막 찾아 들어가서 오늘도 봤는데 왜 휴가 없느냐? 모든 사람 다 테스트해야 되잖아. 666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주님 혹시 먼저 올라가는 것들은 뭐야? 이 테스트 안 받고 먼저 올라가는 것들은 뭐냐고. 이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복음서에서 주님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두 처녀가 매를 가면 이걸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전부 다 종합 검토해 봤는데 휴거라는 문자 다시 봐야 돼. 이 땅에서 주님에 합격해갖고 만몬이냐 말씀이냐를 합격해서 그냥 공중인 거에서 올라간다? 이거 다시 봐야 돼요. 나도 어떡하지 그렇게 알았다고.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갈 거다. 못 믿는 사람은 남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올라가겠느냐고. 내가 올 때 이 땅에 믿음 보겠니? 없다는 얘기가 믿음이 제로 빠이라고 하는데 누가 올라갈 사람 누가 있어? 다 타락했는데 다 배도 다 했는데 기가 막힌 종들 크게 썼던 종들 다 들어갔는데 배도 다 했는데 누가 휴가에서 올라가냐고. 누가 자신 있는 사람 손으로 나와보라고 그래. 주님 오시면 나 자신 있게 올라갔다고 그 사람은 나와보라고 그래. 천만을 말씀하지 마라. 요 문제는 내가 지난 일주일간 깊게 연구를 했는데 아직 결론 내는 게 뭐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내가 봐도 지금 90% 이상 기울었어. 휴거는 없다. 왜? 다 온 땅에 임하는 사람이 다 테스트해야 돼. 너 예수 택할래? 남도 택할래? 나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님의 분향단 앞에 몇 분의 성경이 났다는 거는 이분들이 굶어 죽으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막 부르짖을 거야. 아버지가 굶어 죽습니다 하고. 그거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려치는 게 여덟째 나팔이란 거야. 여덟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또 다르죠. 이 나팔 심판 잘 봐야 돼. 나팔 심판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게 대접 심판, 종교적 심판이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음료도 거짓 선자들 두고 패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 드디어 아마겟돈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여기 사람 한 분을 죽인다. 사람 한 분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 큰 강 유포라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가 누구냐? 악한 천사들이란 말이야. 악한 천사. 하나님 옛날에 결박을 했어. 죄를 져서. 그러니까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거,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악한 천사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야. 악한 것들을. 그래서 아까도 여기 무정행을 여는 키를 받은 게 우리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받았다는 얘기가 맞단 말이죠.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좋은 천사장을 쓰시죠. 좋은 일에는 가브리엘이나 좋은 일을 쓰시고 악한 일, 사람 죽이는 이런 일에는 뭡니까? 유발당에 결박됐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옛날에 결박됐는데 하나님이 왜 결박을 해놨느냐? 이들이 그 연월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더래. 이미 예비했다는 건 왜 하나님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걸 미리 다 아시고 성도들이 나중에 그 육육육을 안 받고 굶고 순교하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모르는 거 우리가. 네? 그래서 유명한 저 신학자 누구예요? 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이 우리가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훑어나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프리시드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앞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에스카톨로지 요한계시록이 프리시드를 앞섭니다. 프로토로지 창세기보다 앞섭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 프리스톤에서 뭐 신학을 가르치신 그 누구지? 그거 갑자기 머리가 안 떠올라. 그 유명한 말이 뭐냐?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보다 앞서느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요한계시록을 딱 품고 내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를 펼쳐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야? 목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다 각본을 짜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은 아주 깨끗게 보게 하는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우리는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천지 창조를 하셨고 이게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2만만의 군대, 2만만이 이제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스가랴서에서 그러죠. 내가 마지막 때에 열국을 다 모아서 내 백성을 치러 들어오게 한다. 왜요? 온천하의 사람들이 다 경배해, 마귀한테. 아유, 당신 돈 주는 놈이 최고야. 먹거리 주는 당신이 최고야. 할렐루야, 뭘 할렐루야 하다? 사탄 누가 하다? 마귀 새끼 누가 해야 되나? 하고 다 경배하는데 누가 안 해? 이스라엘이 안 한다고. 이스라엘이 안 하는데 이스라엘 14만 4천이. 그 두 선지자가 오죠? 두 선지자가 이방에서 싸울 것 같아요? 찍소리도 못해. 겁나가지고 이방에서 개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이방으로 따지다가 자빠졌어. 이방에서 찍소리. 지금 우리나라 이방에 꼴자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놈 있냐고 지금. 큰 교단에서 목사들이 겁먹어갖고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잖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저런 자식들이 적그리스도가 6년 뛰면은 교인들한테 먹고 살라니까 다 받읍시다 이럴 거라고.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라고. 이따 거짓 메시지 전할 거라고. 분명해. 왜? 정부하게 이미 숙이고 들어갔거든. WCC 들어갔다는 거 이미 숙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666 받으라고 분명히 설교할 거라고. 그거 받아도 죽지 않는다. 그 설교가 이미 나오고 있어, 지금 보니까. 이미 나오고 있다고, 그런 설교가. 그러면 성경 말씀을 검증 못하는 성도들은, 피가 있으니까 설마 주라고 받을 거란 말이야. 천만의 말씀하지 마라. 그게 은혜라고 예수님 산장에서 그 은혜한 연구에는 버린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 잘못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도 좋아. 대형교회는 좋은 거야. 크면 왜? 눈감이 선악과가 씌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좋은 거라고. 작은 교회는 양해도 안 차. 가라면 큰 교회를 가서 들으라고. 듣고 나도 이미 다 알아. 니들 다임 목사가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구원 상실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다 넘어가가지고 끝장 난다. 끝장 나 봐봐. 그 선악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네? 뭐 대형교회 뭐 간사가 뭐라고 그러나 뭐 개척교회 목사는 뭐 대형교회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그따 주둥아리 떠들어댔다는 거야. 대형교회 간사가 뭐라고 하는 여자가 개척교회 목사는 실력이 자기네 교회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하다고 그때 어느 대형교회에서 그때 얘기했대. 확 주둥아리가 싸가지 없는 것도 같으라고.
싸가지 없는 년이야. 그냥 그거 주둥아 찢어버려야 돼. 그런 년 그거. 그러니까 눈깔이 큰 거만 좋은 거야. 선악과 딱 쳐먹은 것들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아무리 진리 가르쳐도 방법이 없다고. 큰 거에 만족해서 가니까 그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 재앙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데 이 세 장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였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죠. 이 죽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천사들을 풀어서 인간들이 마귀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낸 무기를 니들이 죽게 만들어. 이게 핵이라고. 이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환상은 불과 연과 유황이잖아요. 핵이 폭발할 때 불이 먼저 나오잖아요. 푸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낙질이 떨어지죠. 연기가 쫙 떨어지잖아. 그걸 볼 때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했냐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로서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진짜 하나님이 때리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엎을 때는 여호와께로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뭐예요? 무수히 떨어져서 다 엎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께로서라는 말이 없어. 하늘에서라는 게 없어. 인간이 만드는 핵무기로 인해서 자 2만 마리의 군대가 지구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면 무슨 무기 동원해? 핵밖에 없는 거예요. 핵전장으로 인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믿음이 큰 것 같아도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마치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은혜 외에는 없어. 은혜 외에는 없는 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어저께 주님이 날 또 불러서 이 마태복음을 다시 보게 하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올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올 밤에 나를 다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12 제자 다 모였는데 다 그 최후의 만찬 때란 말이에요. 만찬 때. 그래도 명색이 제가 수제자 아니야. 12 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 한마디 안 할 수 없잖아. 다른 제자들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너희가 날 다 버리라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린다는 게 누굴 얘기하는데 11제자가 다 버리더라고. 나는 수제자니까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 이게 말을 딱 띄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 닭을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오늘 낮에 하신 낮에 하셨어. 베드로가 가로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밤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니까 와서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 저것들이 오면 예수님이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워낙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쟤네들이 안 잡히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잖아.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응?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그럴 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머지 11제자도 우리도 똑같이 말했어. 도망하지 않겠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밤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 도망했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믿음이 대단하니 어쩌니 천만에 왔어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부인한 거 마태복음에 보니까 3번 부인해. 예?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거 알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 하여튼 이렇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해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한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살아? 이 사람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땅에 떨어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 베드로가 어디서 어떻게 지옥을 가야 돼. 3번씩 부인했어. 한 번만 부인해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버린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고 성은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 번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왜 살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심이 생각이 나서 닭게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닭이 울었어. 닭이 딱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응? 통곡했다는 거 뭐예요? 산장수에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받을 것이다 그러죠. 이 위로받는다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심히 통곡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 번 묻죠. 네가 나 사랑하냐? 세 번 묻죠. 왜 세 번 물어봐요? 세 번을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세 번을 물어서 저주를 풀어주는 거야 주님이. 세 번을 똑같이 물어. 그러니까 주님이 몰라 그거를. 아니 얘가 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몰라요? 아는데 왜 세 번을 거푸느냐고. 응? 하나 사랑한다고 막 베드로가 하다 나중에 몰라요. 나중에 점점 꼬리를 내려. 아 주님이 아세요 그러죠? 네? 그죠? 세 번을 물어서 주님이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죠. 사명을 맡기고 그때는 네가 네 목숨이 다 이거 나를 안 버리고 네가 그냥 나를 쫓아간다 그랬는데 천만에 말씀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도장의 끈이 너를 끌고 가면 네가 나중에 팔을 벌리고 순교하는 거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말씀 마치고 하겠습니다.